주기도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한번 빼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어떨까요? 남편 없는 거랑 다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전 불렀던 이 찬양처럼 주가 일으켜 세워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건 아니 믿지 않건 누구나 기도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뭘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사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만의 은밀한 대화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내 소망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자주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 그 첫 번째가 그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구도 모르겠지만 저분은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자주 이루어지다 보면 모르던 사람도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의 생각이나 삶에 대한 생각이나 그리고 신앙관까지 알게 되고 더불어서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자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저절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다툼이나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간이든 부자 또는 모녀관계든 정말 치밀하게 사소한 것까지 대화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어떨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딸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아빠가 뭘 기대하는지 모를까요? 저는 다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귐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간다. 기도 응답의 키를 움켜쥔 그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예화를 통해서 등록한 새 가정의 신방을 하게 된 목사님의 착각도 사실 부부가 닮아도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해프닝인 거죠. 오빠가 아니라 남편인 이유가 바로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래 살아가다 보면 얼굴도 닮는 것 같습니다.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생각도 닮는 것 같아요. 음식 취향도, 심지어 운동 취향도, 정치 색깔도 부부가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같은 문제를 경험하잖아요.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잖아요. 그리고 같이 느끼다 보니까 안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챗 GPT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얼마나 지나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 말해줘 라고 했더니 그 챗 GPT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성격과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1년에서 3년 정도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똑똑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산다.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고민을 한다. 닮을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면요, 매일 싸우는 거죠. 서로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면 바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죠. 물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또 이따가 그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하고 소통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 주기도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비전의 요약이고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비전의 핵심이라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비전의 핵심이 주기도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 문맥이 뭐냐면 이 주기도문의 시작 문구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문구를 굳이 주기도문 앞에 삽입해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출발은 이 주기도문의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삽입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6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안 읽으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 내가 이제 구제할 거야. 물론 이 나팔 소리가 모여들어 라고 하는 신호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구제 행위를 알리고 드러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도 6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잘한 것 구제 행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한 것을 자랑하고 또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얻고 살아가면 하늘에서 받을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 5절 이 두 절의 결론은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주기도문의 시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삽입하신 이유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그 비전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거룩한 명예입니다. 거룩한 명예. 거룩한 명예. 주기도문의 시작의 말씀은 세상의 명예욕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누리고 그 명예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욕구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명예욕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그 욕구 중에서 사실은 하이 레벨 욕구예요. 아주 수준 높은 욕구가 이 명예욕이라는 거죠.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보다 높습니다. 또 자고 싶은 그런 생리적인 욕구보다 더 높은 수준이 명예욕구예요.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싶은 소유욕 이런 것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바로 명예욕입니다. 그러므로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다, 그 자체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만 그 명예욕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드러내는 외식자들처럼 그렇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도 될 수가 있고 악한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은 거룩한 명예를 택하고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구 없이 욕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또는 세상을 향한 그 욕구, 그 중에서도 수준 높은 이 명예욕을 내가 누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명예에 대한 이 욕망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죄악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류가 처음으로 타락하게 된 배경에는 이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명예욕이 죄악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죠? 세상 명예에 대한 욕구입니다. 선악과 사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게 될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 세상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절제하라는 하나의 도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뭐라고 했죠?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가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뭐가요? 이생의 자랑이 말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읊조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들,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들, 내 어깨에 힘을 둘 만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단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 제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읽고 또 읽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좀 뽐나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바쁘게 살아가시죠. 새벽 일찍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의 아니게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바쁜 사회생활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주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내가 세상의 헛된 명예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처럼 혹시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얻으려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되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전 타임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한다. 저는 이게 하나의 작전 타임을 부르는 시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기 종목 중에 코트에서 하는 배구나 농구, 핸드볼 같은 경기는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중에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 혹시라도 감독인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뒤처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위기로 맞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생의 자랑과 세속적인 그 명예욕을 추구하던 우리 삶의 좌표 이를 수정하도록 변경하도록 작전 타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로서 그러한 명예욕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좌표를 수정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에도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을 특세를 앞두고 우리 시간이 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주님의 명확한 뜻을 우리 모두가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특세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록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명예를 걸고 거룩한 욕심을 내기로 작정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 세상의 명예를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더 나아가서 거룩한 명예와 거룩한 욕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외면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를 앞에 두고 도망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문제를 앞두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이겨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더 높은 자리와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경제인들은 부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또 학부모들도 내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참된 정치인들,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가 세워지는 꿈을 꿔야 하고 그리스도인 경제인들은 그 자리에서 역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부모도 내 자녀가 자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욕망을 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 가야 합니다. 너만 잘 살면 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기도문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뜻이냐? 세상적인 명예욕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어서 하나님만 명예를 얻도록 살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리에 서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던 명예욕의 눈먼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시면서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바라고, 내가 받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명예에 대한 거룩한 욕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자꾸만 내 눈이 가고 내 발길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작전 타임을 부르십시오.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을 취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성도로서 거룩한 명예를 꿈꾸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적 대의 명분을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기도문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명예 욕구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그 명예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몰려오는 파도인에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중심이 허물어지려 할 때 하나님의 작전 타임, 다시 한번 더 주기도문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신 주님의 참된 뜻을 헤아리며 주기도문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명예를 지켜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